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깝다고 하면서 성경을 일주일 내내 덮어놓고 주일만 되면 털고 나오는 훅탁. 성도는 사실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니죠. 진짜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연애 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봉투도 뜻도 않고 가만 놔두고 사랑한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풀어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간절한 크고도 놀라운 마음이 뭐냐? 영혼 구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며 또 전도의 삶이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깝다는 걸 증명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 가깝다고 하면서 전혀 전도에 멀어져 있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소원이 그건데 그 소원을 우리는 못 들은 척하고 겉으로 도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했던 말씀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 왜 행복한 전도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전도자로 살아가니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 짧은 인생 살면서 땅의 것만 차지하려고 거기다가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인 사람은 나중에 눈을 감으면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후회스러운 것이 뭐냐? 내가 왜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 열심히 전도 못했을까? 그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생이 얼마나 길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전도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감격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니 행복하다. 전도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그 받을 상이 영원한 상이니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도자는 항상 콧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신나게 재밌게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큰 주제 아래서 계속 전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소원을 내가 풀어주고 싶은데 전도는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집중적으로 가족 전도 또 거기에 친척 형제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을 이루는 가족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생활 전도. 네, 생활 전도라고 하는 말은 내 생활이 범사에 본을 보여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참 다르네. 야, 예수 믿으니까 참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가 생활 전도입니다. 본을 보이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전도죠. 여기에 말씀이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5절, 14절, 13절 다 생략되어 있는데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여기에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이지만 오늘 특별히 가족이다 생각하면 축소한다면 가족 식구들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 빛,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답게 모든 범사에 본이 되는 그 빛을 모든 사람 앞에 또 자주 만나는 가족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참 예수 믿는 내 아내, 예수 믿는 내 남편, 예수 믿는 내 자녀,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 모습을 보니까 본이 된다, 감동이다 하면서 불신의 가족 식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가정뿐입니까? 직장이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요. 그러나 반대로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16절 말씀에 반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대로 살아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입니다. 가족은 늘 같이 하잖아요. 너무 잘 알아. 남편이 아내를 잘 알고 아내가 남편을 잘 알고 자식이 부모를 잘 알고 부모가 자식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모든 부분에 본이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참 전도하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좀 가족 안에서도 별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가족을 전도하려면은 너나 잘 다녀라. 그리고 오히려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가족. 그런 사람들은 또 밖에 사람은 전도할 수 있어도 가족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가 남편 전도가 힘들고요. 남편이 아내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막 남편이 힘이 있어가지고 여보 남편이 믿는데 아내가 따라와야지 가자 손 끌고 가면 따라왔다 할지라도 지금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당신이나 가. 나는 안 갈 거야.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여자가 남편을 전도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전도하는 일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셉니다. 더 세요. 남편이 여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전도해서 오늘 남편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남편이 혼자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볼 때는 아내가 좀 잘 이렇게 따라올 것 같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자, 가족의 전도가 왜 힘들고 어려운지 영상을 보여주세요. 오늘은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가까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큰 고민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님, 그리고 자녀와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교회에 함께 나가는 것도 거부할 때에 그 거절감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왔고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전도는 단순히 말로 복음을 들려주기 이전에 말과 행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부딪히는 가장 큰 방해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가족 간의 익숙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관계가 좋은 관계일 때는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라고 한다면 전도는 더욱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그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좋지 않은 가족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자 해도 마음의 문이 닫혀있게 되면 많은 역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은 전도하기가 쉬워요. 관계가 좋으면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지 못하면 마음 문이 딱 닫혀갖고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관계만 회복되면 전도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시간 문제로 되는데 관계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전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족을 전도하려면은 이 부분,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회복을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관계 회복, 상처 씻기. 따라서 상처 씻기. 상처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가족으로부터 입어도 상처는 나 있는 거고, 또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가족이, 남편이 상처를 받든 아내가 상처를 받든 자식이 상처를 받든 부모가 상처를 받든 상처를 입고 있으면은 이 상처가 있는 한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육전수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서울로 데리고 왔는데 그날 그 수련회 때 찬양 리더자가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고 그런데 그에게도 아픈 상처가 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내 손으로 내 아버지는 내가 죽인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도 믿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상처가 아직 씻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겠죠. 제대로 만났으면은 자기가 용서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큰 사랑 받았으니까 아버지 용서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덜 맞는 상태인 것 같아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느 날 칼을 가슴에 딱 품고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칼을 쫙 빼서 잠자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큰 소리로 이놈아!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네 아버지 용서 못하냐?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린 거예요. 그때 본인에게만 들려지는 큰 음성이 딱 들리니까 들었던 칼을 그대로 놔버려요. 그러면서 잠자고 있는 아버지를 붙잡고 울면서 지난날의 그 상처를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칼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 분노,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내려놓고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상처가 아물어지고 치유되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아는 그 세대 젊은 엄마인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오래전에 개척 초기니까 신방을 갔는데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강한지요. 시어머니한테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분노를 밥 씹듯이 씹고 있어요. 이야기 내내 시어머니에 대한 막 분노. 와, 새댁이 인자 애기 하나 낳았을까? 근데 막 분노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분노와 상처가 있는데 전도가 될까요? 전도할 생각도 안 해.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거라 그지? 안 그래요? 분노가 있는 사람 그렇게 살다 지옥 가.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남아있으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가족 전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 용서가 이렇게 크구나. 지옥 갈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보배로운 피로 내가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됐구나. 딱 그 용서, 주님의 용서를 받은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를 용서 못하겠냐, 내 엄마를 용서하리라, 내 부모를 용서하리라 하고 용서하면 돼요. 저도 우리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엄청 컸어요. 그 철없는 그 어린 아이인데 얼마나 술만 먹고 오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다 밖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그 겨울 추운 날 찬물로 위에서 밑으로 부어버려요. 우와. 뭐 잘못도 없는데 그래요. 그냥 술만 먹으면 애들 잡는 거 일이에요. 저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버려요. 아버지의 분노가 다 씻어져버려요. 항상. 반대로 이제 전도가 돼. 아버지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니까 상처가 남아있는 한은 전도도 안 돼. 전도할 생각도 안 들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가족이 내가 잘못해서 가족이 상처를 입고 있다면은 가서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당신 상처 준 거 미안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족에게 내가 상처를 줬다면 내가 먼저 용서를 빌어야 돼. 그래야 상처 씻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은 이 사람들이 무릎 꿇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가 용서해줘 버려야 돼. 내가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딱 만나면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용서해, 어머니 용서, 다 용서 못할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처가 씻어져야 가족은 전도가 된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선행될 일이 상처 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적 배신감입니다. 따라합시다. 종교적 배신감. 종교적 배신감. 이렇게 가족의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 가문은 대대로 불교야. 대대로 불교. 대대로 유교야. 또 뭐 미신 잡신을 섬기는데 대대로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대로 우리가 불교를 믿어왔는데 너가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냐? 너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냐? 그러면서 종교적 배신감에 의해서 관계가 멀어져. 그래, 너는 우리 집엔 식구도 아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혈통이 아니다. 우리 대대로 내려온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너가 예수를 믿냐 하면서 종교적 배신감, 이것으로 해서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경우도 우리 가정마다 있어요. 이럴 때에 이런 사람은 신뢰를 분명히 줘야 돼. 신뢰.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범사에 본을 보여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여기에서 나왔을 때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180도로 바뀐 모습이 보여지면 시간이 흐르면서 야, 저 애 봐라. 다르네. 야, 다르네. 오, 예수를 믿더니 야, 부모도 더 잘 섬기고 예수 믿더니 야, 옛날에는 그냥 막 인격적으로 무시하던 남편인데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아내였는데 말씨부터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사람 바뀐가? 자꾸 좋은 감정으로 바뀌면 종교적 배신감에서 이제 서서히 이것이 상처가 아물어져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배신감에 놓여 있는 사람은 신뢰를 주도록 범사에 언어 생활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에 본을 보여야 돼. 여기 안 되면은 배신감은 더 커져요. 더 커져. 너나 예수 잘 믿어라 막. 그러고 막 여기에 막 분노를 막 이 배신감 갖다 막 자기 태도로 불교를 믿어왔는데 기독교 같다고 막 그 배신감이 커요. 그러다가 길가에서 이런 사람이 이제 시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도를 받았다. 그러면 그냥 저기 시, 아이고 복도 식사, 가시,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가, 뭐 그래. 왜 그러냐면 벌써 집에서 이 배신감, 종교적 배신감에 관계가 아주 멀어져 있는 이 식구를 바라볼 때, 이 사람도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 와서 만났으니 길거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전도했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막 뭐라 하는지 거의 다 여기서 상처받은 것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전도가 되겠어요? 종교적 배신감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이거 줄여야 돼. 더 줄이고 처음에는 컸을지라도 더 잘 섬기고 더 잘 막 가족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활동이에요. 교회 활동.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뭐 자주 예배 나오고 봉사 나오고 전도 나오고 이해를 다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신의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지금 배신감 뭐 이런 것들 관계가 좀 이런 상태에 있는데 매일 밤낮으로 어디로 가냐 이제 막 교회만 가는 거예요. 교회만 예배 드린다고 가지 봉사한다고 하지 막 불신자들이 볼 때 지나친 막 교회 활동이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딱 예수를 믿으면요, 불신 가족을 전도하려면요,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 활동하려면,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하려면 2배, 3배 부지런해야 돼요. 2배, 3배. 게을러가지고는 되도 않습니다. 아니, 남편 6시에 퇴근이면은 딱 준비하고 남편이 오면은 문 탁 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냥 밖에 있다가도 시간만 되면 나타나고 밥 탁 해서 막 남편이 청국장을 좋아한다면 청국장 막 끓여놓고 문 열자마자 이야, 청국장 오늘 맛있는 게 나네. 여보
당신 좋아하는 음식 해놨지. 막 옷 털고 막 신발 정리해주고 막 거의 그냥 막 서비스 그냥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막. 그 전에 5시 전까지는 교회에 있었어. 교회에 있었어. 그런데 퇴근 시간에 와서 딱 할 일을 다 5시부터 와서 밥 준비 다 하는 거예요. 부인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나타날 때 딱 이렇게 영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6시에 퇴근했는데 부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디 간 거예요? 교회 간 거예요. 1시간을 기다렸는데 7시까지도 안 와. 배가 고파서 아이고 냉장고 열어보니 다 곰팡이 먹혀 있고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밥솥에 밥도 하나도 없고 막 눈이 막 까질라 그러고 그냥 보통 이래 뚜껑이 막 헐렁 그때 내 부인이 여보 하고 들어와요. 어디 갔다 왔어? 당장 전쟁. 당신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교회 다니지 마라. 이혼이야 이혼. 막 이래버려.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애기가 막 2살 막 그 다음에 5살 막 이렇게 있어요. 와서 애기들 와서 잘 돌보고 젖 먹일 때 젖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퇴근 시간에 올 때까지 부인이 애들 요 5살 보고 밑에 동생 보라고 그냥 부당하고 오다네. 애기 2살짜리는 막 응아를 해가지고 그냥 방바닥에다가 지도를 다 그려놓고 TV에다가 막 번복을 해놓고 있어요. 전화기에다가 막 똥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울고 있고 남편이 그걸 보고 이거 되겠어요. 이것이 70년대 8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 가족은 필요 없다. 이웃 필요 없다. 그냥 믿음 생활만 잘하면 그 신앙생활 잘한다.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이 그냥 직장 말도 안 하고 어디 기도원 올라가 버리고 40일 기도가 버리고 남편 퇴근 시간도 밥도 안 주고 애기도 밥 주면 밥도 안 주고 그냥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그 있습니다. 십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1순위예요. 그리고 항상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가족이 제일로 먼저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그리고 형제, 친척, 그리고 만나는 이웃들. 다 수평입니다. 수직과 수평이 잘 맞아야 돼요. 십계명을 봐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이 딱 나왔어요. 부모부터 모든 이웃까지 다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경의 맥을 보세요. 쭉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한때는 그냥 이걸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잘생기면 된다. 교회만 열심히 나와라 막. 이거 뭐예요 이것이? 안 되죠. 수평을 이루어서 십자가를 늘 그리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 전도를 위해서 십자가의 조화로운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잘하고 내 가족 사랑, 내 친척 형제 다 사랑, 십자가가 이렇게 조화가 돼야죠.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지나친 강요. 그래 지나치게 예수를 믿으라는 걸 너무 강요해가지고 관계가 깨진 데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지나친 강요. 영혼의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가족 전도는 잘 아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아까 그 서론의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참을 인자 딱 쓰잖아요.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본을 보이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칼에 그냥 여보 나 예수 믿었네. 자네도 예수 믿세? 나 싫어요. 나 안 갈래요. 나 당신 예수 믿는 건 나 싫어. 안 갈 거야. 당신 안 가면 당장 이혼이야. 세상에 전도 한 번만에 이혼을 해버려요. 이혼한다고 말을 그렇게 해버려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전도 방법은, 가족 전도 방법은 쇳불에 당김에 뿔을 빼라는 속담에 이 방법은 아니고, 가랑비에 옷 젖는 이 전도법이 가족 전도 가장 좋습니다. 자, 속담 하나,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저기 솥불을 뺄 때에 그냥 빼는 것이 아니라 솥불 단김에 뿔을 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솥불 단김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진을 찾아보면 열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래서 저 솥불을 뺄 때 뿔에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뿔이 열이 남아있을 때 훅 빼야 저기 빠지는 겁니다. 열이 식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이 남았을 때 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가족 전도를 저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가족 전도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랑비 이슬비 맞는 온듯 만듯 걸지 않아요. 그것이 계속 시간이 가면서 밖에서 일하다 보면은 옷이 흠뻑 젖어 버려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의 있고, 예의 있고, 인사 잘하고, 인사 잘하고는 말 잘하고라는 말도 들어가요. 말 잘하고, 인사 잘하고. 그 다음에 돈 쓸 줄 알고, 돈 쓸 줄 알고, 잘 섬기고, 잘 섬기고, 잘 배려하고, 잘 배려하고. 이걸 보고 오고라 그래요. 오고. 뭔고? 오고. 이 오고만 잘 해보세요. 예? 예의 있게 해야 돼요, 사람이. 예의가 있어. 부부간에도 예의. 또 자식과 부모 관계도 예의. 예의가 없는 자식은 그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예의를 다 갖춰야 돼요. 부부간에도 예의. 최수종이 간증 들어보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장로님 되셨더만. 근데 존칭어를 쓰더만, 온 가족이 다. 그리고 자기 아들, 딸한테도 존칭을 써요. 철저히 예의를 지키더라고요, 예의를. 그래서 가족 안에서 지켜야 할 예의가 있잖아요. 그 예의가 무너지면 안 돼요. 친척, 또 이웃과의,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중요한 게 예의입니다. 사람이 예의가 없으면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참, 저 청년의 예의가 바라. 저 아무개 집사님 예의가 좋아. 야, 아무개 누구 참 예의가 좋아. 예의가 좋아야 돼, 예의가. 제가 집회를 가보면, 서울 같은 데 가면요, 참 이렇게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 예의가 얼마나 바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다 회사에서 높은 급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냥 사장님가 예의가 좋아갖고 예의가 인정받아. 예의가. 호남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발 털고 막,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고. 위에 어른은도 자세가 그렇게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예의가 중요해요. 아내로서의 그 기본적인 예의, 남편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 이거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인사 잘하고, 말 잘하고.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특히 여자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남자한테 말 잘하고, 또 남편도 아내한테 말 잘하고, 또 부모에게 말 잘하고,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인사도 잘하고, 모든 말할 때 말에서 상처를 줘버리면 전도하기 어려워. 말만 잘해도 복받아요. 따라서 말만 잘해도 복받는다. 내가 저 용당동에 그 카페에 그 노란 과자 있잖아요. 그거 5개를 그 신방 가지고 갖고 해서 딱 들렸더니, 그 사장님, 여사장님이 세상에 그걸 들고 막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사장님 팔기만 팔고 뭘 이걸 나르시냐고, 내가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자분들은 가만히 숨만 쉬고 앉아 있으라고 막.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쳐다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여자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이 이 말이라고. 아무 이러지 말고 숨만 쉬고 있으라고. 여러분 남편들 한번 가서 해보세요. 여보
당신 가만히 있어. 숨만 쉬어. 내가 다 할게. 한번 해보세요. 여자들 놀래면 놀래. 그러고 이 사장님이 세상에 깊이 들어가고 목사님 가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뭐 이상한 과자를 또 좋은 걸 아주 고급스러운 과자를 나 혼자만 먹으라고 딱 주는 거야. 아, 말이 중요한 거야. 말이 중요한 거야. 말이. 말. 그러니까 좀 다른 것이 좀 부족하면 말이라도 잘하면 돼요.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남자는 말만 잘해갖고 살더만. 말만 잘하는 거 말이라도 잘하면 좋대. 말 잘하면 그래. 옆에 사람이 그래. 아이고 자기는 부럽다. 왜 그래? 아이고 왜 자기 남편은 그걸 안 해? 아이고 저렇게 내 남편이 말만 잘하면 좋아. 우리 남편 말도 못해. 말 잘해야 돼. 말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말 잘해야 돼. 말로 상처 주고 막 부정적인 말 쌍시옷이 왔다 갔다 오고 막 그러면은 10원짜리 20원짜리 해보세요. 이때는 전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돈 쓸 줄도 알아요. 돈 쓸 줄 알아요. 부모님 생일날 막 돈 좀 쓸 줄 알고 또 명절 때 뭐 사가지고 하고 막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그냥 돈을 깍쟁이같이 돈도 안 써요. 막. 소문이 나서 막 형제들 친척들 모이면은 애기들 데리고 오잖아요. 애기들 데려오면 그 친척들 안 믿는 친척들은 자기 집 애들한테 용돈을 다 줘. 세뱃돈. 근데 요즘은 세뱃돈을 안 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들 친척들 가족이 왔는데 돈을 절대 안 써요.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쓸 줄. 이번 명절에 여러분 돈 좀 쓰세요. 부모님들 또 형제들 자기 집에 오면 이렇게 선물해서 주고 애들 오면 용돈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돈 쓸 줄 알아야 돼. 잘 섬기고 그냥 배려가 몸에 배어 있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언제 무르익을 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행복축제 한다고 우리 목사님이 가족 전도하는데 여보 갑시다. 어머니 갑시다. 아버님 갑시다. 그러면 이 오고를 잘한 사람은 가자 그러면 오고 말고 왜 안 온 줄 아세요? 이걸 안 해. 이걸 부자. 이 5가지가 몸에 배야 됩니다. 사실 다 배야 돼. 이거 하나도 빠질 거 없습니다. 이것만 가정에서 잘한다고 오고 오늘도 오고 오늘도 오고 그리고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요 사람들이 사랑의 빛을 져가지고 오고 말고 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최수종 한번 봅시다. 사진에. 최수종이 이걸 잘한 사람입니다. 오고를 잘했어요. 여러분 하이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이라는 완전히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보통 불교 아닙니다. 석가탄신만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그 하이라 간증 들어보면 매일 부모가 불상 앞에서 뭐 이렇게 할 정도니까 대단한 불교예요. 적극 반대했습니다. 부모가. 특히 엄마. 하이라 엄마가 최수종하고는 절대 결혼 안 된다. 그게 기독교고 우리는 불교 대대로 왔는데 안 맞는다. 그리고 무당을 3곳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3곳을 찾아갔는데 전부 1년 안에 이혼이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쳤죠. 하이라 엄마가. 그러니 반대 안 하겠어요. 너 결혼해봐라. 전부 1년 안에 이혼 온다 간다. 불교에 아주 그냥 대대로 내려온 집안인데 하이라가 최종적으로 어쨌든 부모의 반대가 있었지만은 최수종을 선택을 하고 결혼을 해요. 우리 한국의 당시에 그 드라마가 뭐였죠? 나도 잘 몰라. 뭔 드라마가 있었는데 하여튼 둘이서 잘해서 그 다음에 그래갖고 둘이 저렇게 맺어진 거예요. 최수종.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최수종 따라서 몇 번 교회를 갔답니다. 갔는데 교회에서 또 말이에요. 말 하나 잘못해갖고 하이라가 상처를 받아버려. 상처를. 그래서 내가 기독교 나는 예수 안 믿는다 하고 다시 자기가 믿는 불교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긴 세월 15년을 기다려. 몇 년을 기다린다고요? 최수종이가 15년을 하이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5년 동안. 심지어 불교로 간다면은 불교 갈 때에 차를 태워서 가서
그 불교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다 끝나면 차로 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러면서도 교회 가자는 말을 15년 안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했느냐? 계속 오고만 한 거야. 오고만. 섬기고 배려하고. 여러분 최수종 방송에 보면은 이벤트 왕입니다. 이벤트 왕. 완전히 부인을 뿅 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뿅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 TV 안 봤어요? 얼마나 이벤트 대단합니까? 아내를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15년 만에 최수종이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섬김 배려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이라의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린 거예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이라가 감춰져 있던 그 간증 들어보니까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밤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낮에도 막 귀신이 나타나고 괴로움, 형체가 막 보이고 영적으로 엄청 고통을 받았더라고요, 하이라가. 근데 예수 믿고 그 모든 것 다 치료가 되어 깨끗하게. 그래서 지금은 하이라가 권사님이 되셨고 최수종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저 불신 불교 가정의 하이라를 최수종이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가지고, 그러니까 단칼에 be는 거 아니에요. 가족은 인내를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도하면서 계속 섬기고 배려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인내하면서. 그래야 가족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명절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는데 여러분 가족에게 많은 사랑과 섬김 이런 것들, 또 상처들이 남아있으면 그 상처들을 좀 치유해서 어떻게 하든지 가족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 구원. 왜 그러냐? 지금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은 계시록 밤 예배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밤 예배보다. 어제 새벽에는. 나중에는 이제 영시 예배 나온 것처럼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이 부분하고 뒷부분 설명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금요일에 설교했고, 어제는 토요일 설교는 그 뒷부분 설교했어요. 여기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지금 빨리 안 온 이유는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오르시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 살고 있고 얼마나 그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어제 뉴스 봤죠? 우리 한국의 마트에 휴먼, 인간 로봇 이제 판매 시작됐습니다. 3,100만 원. 어제 한 명 사갔더만 벌써. 3,100만 원. 근데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롭게 사람처럼 일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 정도 올라면 특수 주문해야 하는데 7천만 원이 넘어. 근데 앞으로 7천만 원이 소나타 가격 정도, 소나타 밑에 가격 정도. 그러니까 웬만한 집은 다 이제 로봇을 살 시대가 이제 머지않아 곧 와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칩을 만들고 있잖아. 칩. 머리에 칩을 넣는다. 666표라고 하는 것이 이마에 인을 박는다는 것이 옛날 과거에 루터나 칼빈이스 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 어떻게 이마에 인을 박냐. 여러분 홍채 인식 이런 기술들이 벌써 666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기술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돼.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교회에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계를 통제하는 사람 딱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세계는 완전히 이제 성경의 마지막 주님이 곧 오시는 그 입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때를 살고 있는데, 아니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들을 놔두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냐? 속히 오리니 아직 예수님이 안 온 게 다행이니까. 그래도 1월달 행복축제, 2월달 행복축제, 주성교회에서 그래도 매월 행복축제 시간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가족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족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소속된 가족은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나제네처럼. 나제네처럼 밤엔터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님 날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